우리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또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비유를 들어주신다고 하시는데요. 우리 그 비유의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울 내용은요, 바로 돌아온 둘째 아들 이야기를 비유로 가르치신 내용을 배워볼 건데요. 우리 같이 함께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비유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비유는요, 쉽게 말해 예시,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교하는 것을 말하면 아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천국과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천국 복음은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정말 보편적인 이야기, 그냥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사용하셔서 비유하시기 시작하셨는데요.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천국과 복음을 이해하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지시길 바랬답니다. 우리 그러면 함께 퀴즈를 풀어볼까요? 그림의 단어를 사용해서 한 문장을 완성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에 보니 보기에 사과도 있고 구름도 있고 꽃도 있고 파도도 있고 해도 있네요. 우리 친구들 한번 한 문장을 자유롭게 우리 친구들이 상상해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 친구들은 다 어떤 문장을 만들었을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친구들의 모습은 마치 향기로운 꽃과 같다. 이렇게 전도사님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구름의 모양은 마치 따사로운 햇볕과 비슷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무언가를 그림을 보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고 비유하고 설명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어떠한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세리는요,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 아주 빌붙어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일을 맡겨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던 아주 못된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런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렸다는 거예요. 왜 수근거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그리고 구원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또 같이 밥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땐 말씀을 잘 듣고 또 잘 따르고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죄인들인데 저 죄인들과 함께 같이 음식을 먹다니 예수님도 그러면 죄인이 될 텐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면서 아주 나쁘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비유하시면서 이 서기관들과 이 세리와 죄인들의 이 모습을 비교하고자 하셨죠.
예수님은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가르치시고 싶었던 걸까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세리와 죄인들 사이에 어떤 비유가 들어가 있는 걸까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해요. 첫째 아들이 있었고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버지는 아주 돈이 많고 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성인이 되어서 어른이 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죽으시고 돌아가시면 어차피 이 재산을 반으로 나눠서 내가 가지게 되어질 텐데 지금부터 줄 수는 없는 건가요? 그 재산 저한테 주셔서 제가 쓸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졌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의 반을 둘째 아들에게 주게 되어지고 그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받자 너무나도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 더 이상 이 집에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게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아주 많은 일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즐겁게 놀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 아주 많은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 친구들, 둘째 아들이 정말 아버지에게 많은 돈을 받게 되어져서 그 돈을 가지고 즐겁게 놀기 시작했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죠? 우리 친구들? 그러니 그렇게 신나게 나아가서 도시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신나게 파티도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나쁜 짓도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그 돈을 아주 신나게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돈은 쓰면 쓸수록 점점 사라지게 되어지죠? 맞아요. 아버지에게 받았던 돈은 아주 많았지만 흥청망청 그 돈을 쓰기 시작하자 돈은 금방 모두 사라지게 되어졌답니다. 결국에는 같이 지내던 사람들과 그리고 재밌게 놀던 그 모든 것들에게서 쫓겨지게 되어지고 거짓 신세가 되어지게 되어졌어요. 돈이 한 푼도 없었던 둘째 아들은 너무나도 배고파서 돼지들이 지내던 그 축사에 있었던 쥐염열매라고 하는 돼지의 사료까지 먹게 되어지는 그런 빈털터리, 거지가 되게 되어졌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돈도 다 쓰고 이제 갈 곳도 없고 이제 돈 벌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했던 둘째 아들은 쥐염열매를 먹으면서 이럴 바에는 그냥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아빠한테 돌아가야겠다. 아빠한테 싹싹싹 빌면 아빠가 나를 내치진 않을 거야. 아빠네 집에 가서 종이라도 되고 노예가 되어서 일이라도 하는 게 나을겠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졌답니다. 자, 그래서 둘째 아들은 터덜터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아버지의 집에 가게 되어졌는데요. 멀리서 아버지는 항상 둘째 아들을 걱정하면서 둘째 아들이 언제쯤 돌아올까, 언제쯤 우리 집에 올까 매일매일 기다렸었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보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멀리서 오는 둘째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 친구와 함께 한 개가 아닌데 여러 가지인데요. 한번 맞춰볼까요? 아버지가 달려갔을까요? 아니면은 허름하고 거지 행세를 하고 있었던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했고 벌을 주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포근하게 안아줬을까요? 아니면 외면해버렸을까요? 화를 냈을까요? 아니면 입을 맞추면서 사랑한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뒷목 잡고 빡 하고 쓰러졌을까요?
우리 친구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서는요, 그 멀리서 허름하고 거지 행세를 하고 있었던 둘째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한 걸음에 달려가 목을 이렇게 폭 안고 입을 맞추면서 아유, 내 아들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었단다. 얼마나 고생했어 하면서 받아주고 사랑해 주셨다고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도 부끄러웠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얼마나 자격이 없고 부족한 사람이었는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되어지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게 되어졌죠. 아버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돼지를 잡고 아주 성대하게 귀한 잔치, 파티를 열게 되어졌답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드디어 돌아왔어요. 우리 여러분, 우리 둘째 아들이 드디어 내 품에 돌아왔어요 하면서 아주 기뻐하며 파티를 벌이게 되어졌죠. 그런데 문제가 벌어지게 되어졌어요. 바로 첫째 아들이 따지기 시작하기 된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둘째 아들이 왔다고 이렇게 성대하게 잔치를 벌이시다니요. 저는 아버지 곁에서 몇 해 동안 이 둘째 아들과 다르게 아버지를 섬겨오고 아버지와 함께 지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이러한 파티도 안 해주시고 소나 돼지를 잡아서 이렇게 내 친구들한테 먹이시고 이러한 일을 해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잘못했던 이 둘째 아들을 보면서 재산을 탕진하고 왔다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면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 따지기 시작했죠.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항상 나와 있지 않았니? 그러니 너는 항상 배고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았으며 나와 항상 함께 있었으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너가 다 누리고 있었잖아. 그런데 너 동생은 보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얼마나 힘들어서 이렇게 거지꼴로 돌아오게 되어졌고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던 모습이잖니. 너희 동생이 살아서 온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해. 그러니 내가 생각할 땐 우리가 이 동생이 온 것을 축하하고 잔치를 벌이고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게 마땅한 거야 라고 말씀하게 되어졌어요. 첫째 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랬구나 하면서 납득하게 되어졌죠. 우리 친구들 오늘 메시지를 함께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은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가르치시길 원하셨던 걸까요? 예수님은요,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게 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떡을 떼며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밥을 먹고 시간을 보냈던 이유는요, 그들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것을 알고 계셨고 그 죄인이 둘째 아들과 같은 불쌍한 사람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러한 내 자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알려주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 친구들,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나 방황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집을 떠나니 너무나도 힘들었죠. 그래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며 돌아오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떠난 아들을 아버지는 매일매일 기다리면서 걱정하고 또 염려하기 시작하셨죠. 우리 친구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깨닫고 알기를 원해요. 우리가 교회에 한 주쯤은 안 나와도 되지 않나?
내가 바쁜 일이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 안 만나고 교회 안 가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걱정하시고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자식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교회를 나오지 않았네. 무슨 일이 있나? 밥은 먹고 다니나? 잘 지내나? 오늘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러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요, 우리가 신앙으로, 말씀으로 잘 살고 있을 때는 첫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지만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종종 많답니다. 그런 둘째 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며 받아주게 되어지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지만 죽었다 살아났던 그 죄인들을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사두개인들과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으시고 사랑했던 그 모습으로 용서하셨던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죠. 오히려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혼내주고자 했고 용서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언제든지 첫째 아들처럼 둘째 아들처럼 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단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또 이웃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죄인들을 품어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되고 알려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복음이었던 것을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이해했겠지요? 그럼 우리 같이 함께 손 모으고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둘째 아들의 비유를 배우게 해주셨어요. 우리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기도도 해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배우고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마음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고 이번 한 주 살아가길 바래요. 그럼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배워보도록 하고요. 그럼 다음 주에 전우사님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